지난 시간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행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사장들이 불었던 그 나팔은 양각 나팔은 희년의 나팔, 그래서 이 나팔에는 자유함과 대속함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침묵으로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때가 되었을 때는 소리를 높여 외칠 때가 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과 거기 머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좀 안타까운 내용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싸우나 마나 질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범죄했으니라는 말,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그냥 죄를 뜻하는 하타라는 말이랑 다른 마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사용하냐 하면 언약이 깨졌을 때,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언제 사용이 되냐 하면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배신했을 때 이 말을 쓰고, 또 다른 때 쓰이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이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적인 거짓, 잘못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믿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약속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바쳐야 하냐면 온전히 바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하나님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여리고성의 첫 번째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이라는 말에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훔쳐간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자기가 챙겨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이 되는지 아세요? 이건 단순한 그냥 강도나 절도 그걸 한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물건을 그걸 몰래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범죄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간 혼자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공동체적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을 그냥 방치해두면요, 그건 한순간에 다 공동체에 퍼지고 공동체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앵무새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영국 북부에 있는 그 앵무새를 모아놓는 한 수용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욕자라는 앵무새가 한 마리 들어오는 바람에 좀 곤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주인이 이제 자기 앵무새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를 그 앵무새 수용소에 맡겨놓고 주인은 딴 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앵무새가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앵무새가 그 소리를 다 듣고 배워서 수용소에 있던 30마리의 앵무새가 다 욕쟁이 앵무새가 돼가지고 욕 경연대회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앵무새에서 끝난 게 아닌 거죠. 앵무새가 새들 뿐만 아니라 개들한테도 영향을 미쳤대요. 개한테 이 앵무새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Come here, come here 그러고 Sit on the sofa, sit on the sofa 그러니까 개가 갑자기 와갖고 소파에 올라가는 걸 계속 앵무새가 얘기하게 된 거죠. 이 앵무새 한 마리 때문에 전체 앵무새 수용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앵무새 수용소는 그저 나쁜 습관 하나가 퍼져간 것이지만,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의 거룩함, 그 정체성 자체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누룩이 조금 지나면 온 덩이에 퍼져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더 퍼지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아간은 그 외투를, 그 은을, 그 금을 훔칠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 물건을 훔친 거죠? 하나님의 물건인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열심히 여리고성에서 이것저것 막 챙기고 그러다 보니 싸우고다 보니까 너무 예쁜 외투가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명품 외투가 거기 딱 있는 거죠. 이거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챙긴 거예요. 은덩이, 금덩이 있으니까 다 챙긴 거죠. 그리고 나서 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그 다음에 했던 저 말씀을 잘 보면 아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간은 지금 내가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시면 이게 동사만 3개가 연속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에덴, 어딘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유혹에 빠졌을 때 똑같은 문장이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범죄할 때도 이 패턴이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는 거죠.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다가올 때도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혹시 인터넷 보시는데 가장 많은 시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유튜브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드라마? 혹시 예능? 아니면 쇼핑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랑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아예 악마의 상점에 들어가지를 마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의 자리에 일단 간 다음에 거기서 이 유혹을 내가 이겨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예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말씀을 향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와가 걸어갔던 그 길, 아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처음부터 그냥 안 볼 걸 안 보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혹이 되는 것도 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본 것이 탐심으로 바뀌기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탐심이 되는 것이 보일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간은 그 마음에 시선이, 그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차단하지 못했고,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에 마음까지도 머물렀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 위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인터넷 광고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서도,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보는 것에서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그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얻는 길과 욕심에 따라서 사망에 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욕심에 빠진 아간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이 몰래 이렇게 숨긴 물건들을, 몰래 훔친 물건들을 땅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간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물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아간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그냥 숨겨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간은 지금 자기가 범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냥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퀴즈 할 때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는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자기의 욕심만 중요했지 공동체의 안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막 가운데, 그것도 땅 속에 그 모든 훔친 것들을 감추어 놓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장막 안에만 넣어도 사람들 모를 겁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그 안에 숨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거기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꼭꼭 숨겨놓고 어쩌면 아간은 그냥 평소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간이 꼭꼭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잘 숨겨놓고 평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아간 같은 사람이, 어쩌면 내가 아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두 마음 품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제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겉으로는 좀 거룩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마음 깊은 곳을 보면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도 좀 묻혀 있고, 누군가에 대한 욕심과 질투도 좀 묻혀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한까지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들이 가끔 나올 때마다 아간처럼 나도 모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듯한 말들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아간의 범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처럼 거짓도 분명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도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지금 아간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 성을 좀 정탐하고 와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냥 한 2-3천 명만 올라가게 해서 아이 공격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성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거기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 성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냥 몇 명만 보내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 문장을 잘 보세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수고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누가 수고롭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수고로운 거예요. 여기 더 이상 하나님의 수고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2-3천 명만 보내서, 이 사람들 몇 명만 보내서 우리 다 힘들게 하지 말고 몇 명만 보내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자체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린 망할 것 같다라는 말이 그냥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불라고 하면 나팔 불고, 여리고성 돌라고 하면 여리고성 돌고, 소리치라고 하면 그냥 소리치셨을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이성을 앞에 놓고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안 물어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계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 그래, 그러면 한 3,000명 보내면 충분하겠다. 인간적인 계산의 결과가 그 뒤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기는커녕 그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되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이 죽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얘기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에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이 다 물같이 됐다, 다 녹았다, 그 얘기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마음이 다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적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서 물같이 됐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돼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것,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이긴 거야, 내 힘으로 이긴 거야, 내 능력으로 이긴 거야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이제 2-3천 명쯤만 보내면 될 거야,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라앉기 전에 이런 무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해사가 이제 항해사에게 무전이 온 거죠. 아, 타이타닉호 그 앞에 이제 빙산이 있어, 이렇게 무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전을 받은 사람이 선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장님, 이 앞에 그 빙산이 있다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빙산, 뭐 이 커다란 타이타닉호 앞에 무슨 그 빙산이 힘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장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 아마 하나님도 감히 이 배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야. 그냥 우리 항해를 계속하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더 이상 무리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고 잠수함처럼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쉬워 보이는 눈앞의 아이성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하다고,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산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작은 일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능히 점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성에서 싸우다 실패하고 돌아온 그 저녁 밤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었어요. 가족들은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 우리 딸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난 거죠. 온 백성이 낙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간만큼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숨겨놓은 옷과 내가 숨겨놓은 금과 내가 숨겨놓은 은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간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날 밤에 아간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나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했다면, 그랬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의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그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면,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아간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먼저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다윗도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제비가 뽑히는 그 직전까지도 아간이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회를 잡고 돌이키는 대신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장막 안에 온갖 것들을, 훔친 것들을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숨기는 자를 심판하시지만 고백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심판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기회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다시 새롭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